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법이 또 내가 지켜야 하는 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망과 죄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마귀의 권세와 지배를 깨뜨리고 해방하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삭시라고 하는 것은 용병, 즉 돈을 주고 이렇게 고용한 군인들에게 주는 월급 같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용병으로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단이 시키는 게 뭐냐? 특별하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은 대로, 너의 힘으로 그렇게 네가 갖고 싶은 거 확보하면서 살아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힘과 노력, 내 방법으로 열심히 살고 나오면은 마지막에 사단이 수고했다 하고 보수를 줍니다. 이게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삭시, 사망입니다. 여기서 이 사망,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마귀의 역사 아래 있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의 삶이에요. 우리가 감기, 독감에 걸리게 되면은 독감에 걸렸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독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서 그 바이러스에 나의 모든 신체가 장악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하고 행복하고 상쾌한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바이러스가 나를 막 지배하기 때문에 내 몸을, 그래서 나타나는 게 증상들이 있습니다. 목이 아프고 막 열이 나고 몸이 으실으실 몸살이 나고 콧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몸살이 있고 이러면은 이게 독감에 걸렸구나. 독감에 걸렸다 하는 말이 결국은 독감 바이러스가 지금 내 몸을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마귀가 내 삶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이게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내 삶이, 내 마음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할 때, 사단의 나라가 나를 점령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늘 욕구 불만이고 불평 원망이 입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슬프고 우울하고 소망이 사라집니다. 낙심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된다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늘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이 사라집니다. 미워하게 되고 악의 다툼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이런 것으로 꽉 차 있고 이게 떠나질 않는다. 지금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이고 뭐 신학적인 것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실질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도 실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어서 내 영혼 천국 간다. 이거 당연한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삶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빼앗아갔던 이 모든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고 주의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려고 하고 이 마음의 싸움이,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어떤 공부를 위한 거, 지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능력이고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건해져야 돼요. 내가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은 싸움을 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 무기를 들 힘도 없고 다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늘 성령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우리가 전투를 해나가는데 강건하다고만 육박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는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전신갑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봅니다. 로마 병정이 입고 있던 에베소의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사진입니다. 영화에서 자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걸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신경, 흉배라고 하는 가슴을 가리는 것, 보호하는 것,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구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탁 차고 이렇게 나가면 6개가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나 장군들은 평소에 이런 망토 같은 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너풀너풀하고 장식도 좀 돼 있고 이런 거 토가라고 이렇게 부르죠. 토가. 토가를 입고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그 사진에서 봤죠. 영화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장군들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이 너풀거리는 거 그대로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제일 먼저는 그래서 허리띠를 꽉 매야 됩니다. 옆에 사진 보면 이제 허리띠가 나오는데 가죽으로 된 허리띠고 치렁치렁하게 달려 있는 것은 아마 엉덩이 부분이나 허벅지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너풀거리고 거추장스러워서 싸워 이겨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는 여기에는 방패도 여기에 달고 가야 되고 칼도 여기에 찹니다. 흉배도 허리띠에서 꽉 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에 불필요하게 막 너풀거리는 것 때문에 방해도 받게 되고 또한 전쟁에 나가서 꼭 필요한 여러 무기들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되냐? 허리띠를 꽉 매고 허리띠를 장착하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 허리띠를 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나는 어느 나라 군대인가?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쟁 해보나 말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사조의 가장 특징은 상대주의다 하는 그런 말, 상대주의.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상대주의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게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또 분명한 목적이란 게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TV에서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 유명한 스님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경재 씨라고 하는 그 토론을 하는 분과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경재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저는 세상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들이 왜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법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는지 묻지 마세요. 누구도 왜 사는지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만 물어보세요. 굉장히 묘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이 법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왜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 법륜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물건이 있고 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뭐 스마트폰이 있고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 용도가 뭔지 누가 알까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요. 만든 사람이 왜 만드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만든 사람, 창조주를 모르니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모르고 있으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있는 형편 속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나서는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 진리는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절대 진리는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분명하게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부흥하고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온갖 거짓 우상과 이론과 사상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절대 진리가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허리띠를 확 동여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패도 달고 여기에 모든 칼도 차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믿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합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목적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목적이고, 내가 먹어야 할 목적이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할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할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군사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적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군사답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꽉 둘러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께 꽉 매여 있어야 돼요. 매여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매는 줄로 꽉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내 육신을 쫓는, 육체를 쫓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매일 진리의 허리띠로 성령께 매여야 됩니다. 이게 한번 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스르르르르 육신 쪽으로 흘러가고 사단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려지면 꽉꽉 매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속도로 달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화물차가 가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렇게 쭉 보니까 기사분이 내려가지고 다시 그 화물짐에 있는 끈을 갖다가 꽉 다시 매더라고. 처음에는 매었죠, 당연히. 근데 달려다 보니까 덜컹거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짐도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헐렁헐렁해진 거예요. 그걸 안 메고 가면 와르르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시작하고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하다 보면 이게 또 끈이 흘렁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꽉꽉 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이, 내가 눈이, 내 자리가 점점 더 악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육신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날마다 꼭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죄 옆에 앉아서 죄를 쳐다보면서 죄 짓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되나? 거기서 죄에 넘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누구도 죄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바라보고 죄를 기웃거리며 죄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악인의 자리에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아예 그 근처도 안 가게 되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틈만 나면은 우리의 이 허리끈을 살살살살 풀려고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흔들어서 이 허리끈이 풀리게 만들어서 자꾸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 예수님 이름 잠깐 듣다가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산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길 인생은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거 버릇
반대로 습관화시켜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예수님하고 일어났어요. 예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틈만 나면 예수님 부르세요.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 부르세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예수님 부르세요. 자꾸 예수님 부르세요. 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내 눈에서 사라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걸추적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여기에 걸거치고 저기에 걸거치고. 예수께 집중하라.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기 서남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24시간 예수 바라보기 운동을 하는데 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은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 생각을 자꾸 채우십시오. 뭘 할 때마다 예수님 지혜 주세요. 예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예수님 이름 부르면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확신, 진리, 오직 예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흐릿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 상대적인 것이다. 뭐 천국 가는 길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냐? 별별 이론을 다 동원합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더라도 종교마다 입장이 있고 주장이 있는 것인데 서로 존중해주며 살아야지.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하지.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선이 아니라 관용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아주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빼앗으려고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마귀는 마귀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심지어 목사고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마귀예요. 분명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름밖에 주지 않았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철학자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직분이 무슨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마귀가 시키는 예수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지위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 남설교에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 대상자 되시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려고 교회 나오세요 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교회를 나가겠는데 그럼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입니까? 자기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너무 보고 싶다. 손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안양 소년원에 있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폭력에 관련돼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고. 보통 학교 폭력이면 학폭위원회에서 징계받고 정학당하고 이 정도인데 소년원까지 갔다는 것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악하고 나쁘고 잔인한 일을 저지른 여자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무서울까? 무서웠어요. 그래도 전도하기 위해서 할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해서 차를 모시고 안양에 갔어요. 소년원에 가서 면담을 신청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호리호리하고 키도 자그만하고 얼마나 순하고 예쁘게 생겼는지,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보통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논다고 하는 그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착하게 보여도 진리가 아닌 것은 사망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좋은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고 나쁜 생각이 사망이 아니고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옳은 생각이라고 다 영의 생각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영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지만 세상적으로 옳다 해도 그게 영의 생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은 그것은 결국은 육의 생각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옳은 생각과 이어만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옳은 육의 생각은 그러지 못한 틀린 육의 생각과 똑같이 사망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꽉 들어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 속에 예수님 항상 계셔야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생명이 역사하고, 그래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옳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입니다. 늘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내 가치 기준에, 내 목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은 괜찮아요. 풀어줄 수도 있고 마음을 넓게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문화적인 거, 교회 나와서 애들이 댄스도 출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옛날에 저희들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혼나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지. 그런 거는 괜찮아. 아이들이 무사하든지 뭐든지 다 줘. 나 예수만은 안 됩니다. 예수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마음을 꽉 붙들어 매시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진심을 다해서 살아야죠. 신실하게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진리대로 살아야 돼.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인간의 진심이나 열심은 자동차의 연료나 엔진의 스팀과 같은 것이다. 연료나 스팀은 곧 힘이다. 이 힘이 없이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힘 그 자체가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인 것은 아니다. 만약 힘에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마냥 달리기만 한다면 그 자동차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말 것이다. 자동차가 바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밖에 있는 이정표를 의지해야 된다. 그때야 비로소 자동차의 힘은 사람으로 하여금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는 이로운 힘, 유익한 도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진실로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되게 해야 그 일이 잘 추진됩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이 파괴되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 가족이 망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가게 돼요. 진리대로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의 면류관을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살 때 진심으로 진지하게 열심을 다해서 진리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다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오늘 말씀 읽고 우리 다 같이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세상에 서 있는 모든 이론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의 손에 터치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장난 아니고요, 허구가 아니고요, 분위기 아니고요, 좋은 사상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문제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문제입니다. 실제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한 그분과의 결합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꽉 매이게 하여 붙들림 받게 하고 그분께 복종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매인받아서 주님의 사랑에 매인받아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분께 붙들림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이론과 사상에 속아 넘어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